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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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에 사람 많을 때까지니라. 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안영준 목사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다음 주에는 축복할 수가 없으니까 좀 강하게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첫 번째로 이사야서 배경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사야후 또는 예사야 또는 짧게는 이사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BC 8세기경 남유다에서 활약한 아모스의 아들인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뒷부분인 40장에서 55장 그리고 56장에서 66장을 다른 저자가 저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40장에서 55장, 56장에서 66장 부분이 문체가 다릅니다. 앞부분하고. 그리고 1절에서 39장은 심판의 책인 반면에 뒷부분은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는 점, 그리고 또한 이사야보다 후대의 인물인 고레스가 등장하는 점,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개념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최후 심판 사상이 보통 포로 시대 이후에 있는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의심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사야의 이름이 앞뒤로 동일한 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그리고 또한 후반부에도 예루살렘 성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서 동일한 저자로 보되 이사야 선지자가 젊은 시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저작한 걸로 시기적으로 구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총 4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2기는 북왕국 멸망으로부터 아수르 왕 사르곤 2세 통치 기간까지, 그리고 3기는 사네립의 남유다 침공을 전후로 하는 그 시기, 그리고 4기는 사네립의 침공 이후로 그의 말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집필 동기는 강대국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굉장히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왕국들이 자기 스스로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전하면은 항상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부패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경건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남유다가 처한 정치적 위기와 혼란의 원인이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있음을 지적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신속한 회개를 할 것을 촉구하고, 그리고 또한 동맹을 맺음으로 그 자기 나라의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왕들의 아니라는 생각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믿고 순종할 때 남은 자들을 통한 언약을 이루실 것을, 그리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후대의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저술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구약 예언서 가운데 장수로는 66장으로 가장 깁니다. 그리고 또한 분량 면에서도 예레미야서 다음으로 가장 긴 본문을 가졌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한 참신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주제를 세우게 되었냐면 그 당시 근동 국가들은 모두 다 자기네 그 국가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신의 능력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그 신이 세지면 그 나라가 성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멍청하게도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조의 아수르 국가의 신인 아수르 그 신을, 이름하고 똑같죠. 국가 이름하고 신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자기네 나라로 갖고 와서 섬기는 멍청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한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지적하셔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는 절대 거룩하시다. 죄악된 인간과 근본적으로 구별되어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의 하나님의 명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명칭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니네들이 이렇게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온다라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건지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는 메시아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메시아의 구속 사역과 공의의 통치로 말미암아 메시아 왕국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모습이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상적인 왕이신 그리스도로서의 모습, 그리고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위로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 만유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모습, 택한 백성의 보호자와 악인의 심판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여덟 번째로 종말론적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단어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절은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는 구절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입니다. 그래서 두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 53장이 이사야서의 핵심 장입니다. 구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까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며,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에 등장한 많은 노래 같은 그 구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진 장이 53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해석을 들으실 때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배경과 해석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주제 설교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우리 그 신앙 안에서 좋은 길을 권면하기 위해서 주제 설교들을 많이 하는데, 주제 설교들을 하다 보면 성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를 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핵심적인 개념만 뽑아다가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주제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이상한 데들이 많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무슨 교실, 성경 공부 학원, 뭐 이런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부분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것은 우시야 왕이 아직 죽기 직전을 말합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국력은 최전성기까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최전성기까지 회복이 되니까 경제가 살아나죠. 경제가 살아나니까 뭐 우리나라도 볼 수 있지만 잘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막 열심히 모이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도덕적 타락이 시작되고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어그러지고 자기 스스로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하여서 그런 풍조가 많이 있어지자 이런 시기에 이사야는 국가적 위기를 느끼고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본즉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그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할 수도 있고 유다 왕국도 멸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이 지상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는 표현은 지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장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는 부분에서 스랍이라는 그 천사는 세라핌이라는 천사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세라핌이라는 뜻은 꼬였다, 뱀처럼 꼬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모양이 불이 회전하는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천사가 아니고 불이 회전하는 것 같이 생긴 형이상학적으로 생긴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천사의 어떤 그 계급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천사의 계급을 9계급으로 나눴고 천사의 계급의 가장 높은 천사가 스랍이다, 세라핌이다. 그래서 치천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은 케루빔, 트론즈, 도미니언즈, 버추즈, 파워즈, 프린시펄러티즈, 아크엔젤즈, 엔젤즈. 그래서 치천사, 지천사, 좌천사, 주천사, 역천사, 능천사, 그리고 권천사, 대천사, 천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각기 6날개가 있어라는 부분에서 2날개로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감히 천사들도 마주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발을 가린 것은 이스라엘의 전통상
발은 지저분하다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발의 그 지저분한 것을 불경건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두 날개로서는 본격적인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용도로 쓰입니다. 세 번째,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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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도다에서는 불러 이르되라는 부분에서 그것은 서로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높여서 찬양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랍들이 부른 찬양의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과 영광이었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라는 부분에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한다라는 것은 찬양의 소리로 인하여 마치 지진이 생기는 것처럼 그것이 웅장하고 힘찼다. 예, 스피커 좋은 스피커를 딱 들으면 막 드드드드득 막 떨리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또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에서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만나면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거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는 부분에서 경건한 자라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앞에서 설교하는 저가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는 자라도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결국 그것이 어떤 식으로라도 그것이 돌출이 되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라는 부분에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경건한 소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깊은 책임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라는 그런 장엄한 광경 앞에서 그 죄의 고백을 이스라엘 자기의 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고백하며 속죄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때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솥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라는 부분에서 부젓가락으로 숯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죄사함의 성례를 정금으로 만든 불집게로 제단 숯불을 지짐으로써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어떤 확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제사나 그 예배 가운데서 이렇게 행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 구절 한 부분에서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의식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진 것은 이사야서에서는 죄사함을 얻는 행동이었으나 이후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식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부분에서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서 어떤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란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 같은 그런 존재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하나님과 너무나 밀접하여서 하나님의 복수형인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수형이죠. 엘이라는 건 하나님의 단수형이고 그래서 하나님들이라는 그런 복수형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뜨거운 열정과 죄사함으로 거듭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라는 부분에서 이 백성에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결과적으로 선지자가 선포를 하여도 백성들의 대부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엄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게 하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사역을 해도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은 그러더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혹시 예배 시간에 제 설교가 잘 전달이 안 돼서 졸거나 귀를 막거나 그러더라도 설교는 여전히 필요하겠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라는 부분에서 백성들의 눈먼 상태가 어느 때까지 유지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완전한 파멸이 있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죄를 회개치 못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의 부분이라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것은 심판으로 인하여 너무나 적은 이스라엘 백성만 남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라는 것에서는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라도 희망이 있다. 소망을 가져라 라고 새 희망을 주시는 것과 그리고 또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후에 선지자들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그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저번 주에 극한의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이어져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일까라고 생각해 보다 보니 순종을 하고 나서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동안에 2020년과 2021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문제를 겪은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소명에 대한 답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꿈인지 생신지 구분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천상회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낼꼬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혼잣말을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 혼잣말에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 장면은 모세와 굉장히 비교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떨기나무가 끝없이 불타오르는 것. 가시떨기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거를 쌀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쌀이 같은 것을 불태우면 순식간에 불탑니다.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불타서 끝나지가 않고 끝없이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게 뭐지? 그러고서 이제 점점 다가갑니다. 그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위하여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40년 전에 광야로 나오기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매우 의욕적이고 자존감이 넘치면서 오바를 하면서까지 주여 저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출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딴 사람 부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다라는 것, 자기가 히브리인이었지만 공주에 의해서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그랬다라는 어떤 자존감과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았다라는 자존감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요게벳과 누나 미리암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모두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항변합니다. 나는 입술이 굳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모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자존감을 회복하여야 되겠습니다. 3의 1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고난의 이유는 시험이요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다. 아멘. 신명기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병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너희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의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행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이전보다 못하게 되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행동하여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배부르고 풍족하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인생의 순간에서 가장 빛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었냐면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학원을 했었잖아요. 네, 학원 원장이었었는데 별거 다 했죠. 학원 원장이었을 때 학원을 인수한 다음에 학원이 학원을 인수한 다음에 첫 달에 수입이 3천만 원이었을 거야 아마. 순수익이. 예, 순수익 3천만 원. 엄청나죠? 예. 그랬을 때 제 자존감이 얼마나 이렇게 훅 올라왔겠습니까? 예, 그때는 진짜 다 낮게 보이더라고요. 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나 잘 되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능력으로 내가 잘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한 광야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며 그런 광야를 지나는 동안 또한 기적과 같이 반석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또한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를 다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시련을 겪었을 때 모세처럼 낙심하며 나는 입술이 굳은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버팅기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들어쓰셔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멋지게 다시 보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전주의 말씀인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립시다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치셨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방의 다른 신들과 같이 본색을 드러내시는구나. 아니 내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다니 이건 다른 이방신 몰렉하고 똑같은 짓 아닌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상한 요구에도 원치 않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3-2번 부르심 위에 순종의 요구를 거부할 때는 징계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요나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하였는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면 기이한 순종을 원하신다라면 여러분은 그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3 소명에 대한 대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여야 합니다. 우리 미국 영화 중에 제가 미국 영화를 굉장히 많이 언급하죠. 예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만약에 저번에 중간에 그 동영상 예배가 중간에 확 끊기는 사태가 없었으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예스맨이라는 거는 항상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짐 캐리가 거기에 나와요. 주인공이에요. 항상 재밌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잖아요. 그래갖고 딴 사람들이 다 예라고 하는데 자기 혼자 노. 그 다음에 막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더니 그 사람의 삶도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행복하지가 않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친구에 의해서 친구가 조언을 해줍니다. 무슨 종교같이 이상한 예스 교회인가 무슨 하여튼 이상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강연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버팅깁니다. 예라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자가
귀신같이 알고서 그 짐 캐리 옆으로 딱 옵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할 것입니까? 그랬는데 예라고 대답을 안 하니까 마이크로 때려요. 빡 이러면서. 그러니까 소리가 빡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짐 캐리한테. 그래갖고 계속 그래도 버티다가 몇 대 더 맞다가 결국 예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짐 캐리의 인생이 좀 더 긍정적으로 그때 안 한 것들, 여태까지 안 해본 것들,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뭐 한국어 배우기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굉장히 삶이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르심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예여야 합니다. 만약 예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듯이 요나에게 하셨듯이 집요하게 긍정의 대답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와 같이 아니요 라는 것을 온 몸으로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성도님들을 다음 주부터는 잠깐 볼 수가 없네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 되었든지 그 후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필요한 상황에, 그럴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예라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우리 중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예라고 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고침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억지로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기쁨으로 예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